이제 학교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 역사 과목이 있어요. 사실 역사 과목을 공부하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는 그냥 외우면 돼요. 그죠? 뭐 이렇게 계산할 것도 없고, 뭐 다른 나라 말처럼 뭐 이렇게 번역할 것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쭉 외워가면 돼요. 뭐 거기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요약해 놓은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쭉 외워가면 참 편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외워가는 것이 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외워야 될 어떤 그 분량이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학교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문제은행이라 그래가지고 문제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문제은행에 딱 두 회차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두 회차만 보고 가서 시험 봤어요. 물론 당연히 합격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무튼 외워야 될 게 참 많아.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런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어떤 아이가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역사 공부를 왜 해야 됩니까? 역사가 중요하긴 하지만요. 꼭 그걸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꿀밤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대 맞은 건 아니에요. 아, 선생님 저 왜 때리세요?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또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의 손길을 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데 왜 저를 때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역사란 이런 거야. 내가 너를 한 대 때린 것은 지나간 일이지 그게 바로 역사고 너는 그 역사를 통해서 안 맞으려면 피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배웠으니 그것이 바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야 라고 설명을 해줬대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네, 충분히 납득이 되시죠? 아시겠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슬기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성경, 왜 이 성경을 늘 말씀을 듣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홀로 읽어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늘 성경을 바라봅니까? 성경에서 보여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고 저렇게는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선민이라. 맞아요. 선민이에요.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만 자기 유대인들을 위한 마음이 특별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근데 자부심은 가질 만한 점 사실 부럽지는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은 몸으로 부딪히면서 깨달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들이 부딪힌 것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저들이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네? 그럼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몸으로 배우는 게 가장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미련한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이 고린도전서 10장, 특별히 1절부터 이어지는 12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로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이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할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자,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받죠. 근데 모세가 좀 오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나 가서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떤 그 일을 주동했던 자들 3,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그들의 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뭡니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내가 저 사랑하는 내가 택한 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리라. 모세가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안 돼. 그걸로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내가 저 주동자들 3,000명을 내가 죽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노를 그치실 만큼 우상숭배에 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분명하게 아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10계명 가운데 제 1계명도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시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비까지 3대에 걸쳐서 갚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는 1000대죠. 1000대에 비하면요. 3대 정도는 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이 짧은 거죠. 3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로부터 내 아들, 그 손주까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분노가요. 하나님의 노하심이요.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우상 섬기는 어떠한 그런 일을요. 결코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해.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어제 청년들하고 이제 찬양 집회를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이 많으세요. 한 살이 많으시던데 굉장히 설교를 젊은이들이 듣기 이해하기 쉽고 또 받아들이기 쉽고 아주 어쨌든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설교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라는 어떠한 그러한 설교를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으로서 인간, 사람, 이 연약한 피조물로 오셨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아.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중요해. 라고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어. 내가 널 위해 생명을 걸고 내 생명을 바쳐서 내가 피와 땀과 모든 것을 흘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시는데 나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과 놀기를 좋아하고 나는 옆에 있는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더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우리는 절대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칼을 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했듯이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우상의 것들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음행이에요. 자,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의 왕이 있었죠. 바락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실패합니다. 다시 저주하라. 또 실패합니다. 한 번 더 저주하라. 그것도 실패하죠.
그래서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포기를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발람이 그 왕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저들을 저주하려 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저주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근처에 가가지고 차라리 하나의 어떤 축제를 하십시오. 어떤 잔치를 벌이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축제라고 하는 거 어떤 제사가 됐든 어떤 그런 형식이 됐든 간에 축제라고 하는 것은요 음란하죠. 음란해요. 이게 이게 무희들도 많이 나오고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왜 발람이 바락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이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윗도 못 이긴 거예요. 그 대단한 다윗도 실패한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결코 그것을 쉬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근데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제가 정치나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분석하고 그런 거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바라보면 생각하는 건 있죠. TV 프로나 이런 걸 바라볼 때에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애를 낳았다.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것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럼 그것은 단지 손가락질할 것인가? 그럼 그것을 비난할 것인가? 그때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이미 우리나라가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요, 그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어요. 너무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될 때가 지금 이르러지 않는가. 어떤 그런 마음이죠. 어쨌든 그만큼요, 이 나라 입장이요, 음행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요, 별반 다를 것이 없죠.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목사님이라 그래요. 지역이 대구였나요? 근데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출한 아이들. 이제 쉼터라 그러나요? 쉘터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걸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주 가관이에요. 막 아이들한테요, 아빠라고 부르라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같이 막 밥 먹다가 막 같이 술 먹다가 막 야 너 옷 벗어봐라 뭐해라 막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거기다 목사라는 이름이나 붙지 말지. 아주 깜짝 놀랐어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음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3,000명밖에 죽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23,000명은요 본복이에요. 야 너희 지금 음행에 죄를 져서 23,000명 죽었어.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날 더 많은 수가 죽지 않았을까. 그들이 그래도 하루에 23,000명이 죽으니 하나님께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은 아닐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본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그것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악한 것이라 여기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제사장과 선지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7년 만에 혼자가 되어졌어요. 80세가 되어질 때까지 홀로 살았습니다. 자, 결혼한 지 7년. 얼마 못 살고 죽었어. 그러면 그 시간, 그러면서 80세까지 간다고 하면요.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외롭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그는요, 경건했다라 그래요. 늘 하나님 앞에 있고, 성전에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어떤 그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자신의 경건을 더욱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 말씀은 아침에 드렸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불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합니다. 에돔 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근데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막 그들이요. 여러 가지 말들로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길 때문에 그랬는데 원망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애굽에서 나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야 길이 이상해. 야 길이 너무 힘들어. 그것 하나가 아니라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 야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냈냐?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냈냐? 우리를 왜 못 먹냐? 하는 어떤 많은 원망의 불평의 것들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한 모습을 가지고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가 되어질까요? 한마디로요. 못 믿어서 그래요. 길이 어려우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족각구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할 거야. 믿으면 그 길도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습니다. 100억을 줄게요. 근데 100억을 얻으려면요. 저기 포천 시내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천 시내까지 걸어가는 길이 힘드시겠습니까? 어려우시겠어요? 안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길 하나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 또 이어서 이제 애굽에서 왜 나왔냐?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냐? 이 모든 원망의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불신하기 시작하면요.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의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예전의 일인데도 다시 생각이 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시험하지 마시고 원망하며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 계속해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민수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고라당의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제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가요, 이스라엘을 총해서 선택된 사람들 250명과 하나의 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요, 르우벤 지파 지휘관들과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라의 반란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란이 아니에요.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출애굽시켰느냐 이 반란이 아니에요. 모세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이는 도구냐, 우리도 그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 쓰임받는 그런 도구다. 근데 왜 모세가 우리 앞에 서가지고 왜 우리 모세가 우리를 인도하냐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의 반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요 빠져 죽고요. 또 향로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요 250명을 불태워 죽였다고 하는.
자,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뭘까요? 이 당시의 모세,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다르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은 저를 그저 따라와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주신 사명이, 서로에게 주신 자리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게 제 자리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 또 이 예배 시간이 끝나면 여기도 가 계시고 또 저기도 가 계시고 그렇게 서로가요. 주어진 자리에,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서로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모두가 다 교사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왜 저에게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고 저러한 일이 있는데 나는 저것보다 못한 것 같고 왜 나한테는 저런 일이 없고 라고 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뭐 누가 잘난 것이 있습니까? 누가 뛰어난 것이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그 자리가 다를 뿐이잖아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늘 나를 바라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비교하지 마시고 또 그런 모습들 속에서 스스로 낙심할 필요도 없으시고 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그렇다고 다른 이들을 바라서 하찮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니 그 자리에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12절의 말씀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늘 경계하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은요 언제 무뎌질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은요 언제 잊혀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셔서 그 구약시대에 심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조심하시고 경계하셔서 악한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좋은 신앙의 선조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따라서 그들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